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성경에서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없고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풍습, 그것은 하지 않지만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념을 해서 그 기일을 예배 가운데 지키고 드리는, 그것은 기독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단지 음식을 많이 해놓고 절하지 않고 지방 써놓지 않고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제사는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구약 성경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살아있는 분에게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얼마든지 절 아니라 큰 절도 할 수 있고 엎드려 포복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그 영혼이 떠나고 이제는 그 영혼이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든지 어쨌든 그 죽은 영혼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다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그냥 자식이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명령.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나 엄마, 아빠, 나 이제 클 만큼 컸어요. 나도 좀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근데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뭘 자꾸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아니에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무리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아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엄마, 좀 이랬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평생 부모님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으니라,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엄마는 생각하는 것마다 뭘 몰라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틀리더라도 뭔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효심으로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명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공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국가의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거 국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감옥에 이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피해가 오고 상대방도 피해가 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음주운전 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나 좋은 거예요. 안전하고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고.
명령을 지키면,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로써 네가, 즉 순종하는 네가, 바로 공경하는 네가 잘 되고 공경하는 네가 결국에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약속되어진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 그래서 좀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은 탕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탕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남자가 잘못하면 탕자, 여자가 잘못하면 탕순이, 그게 아니고 집을 나갔다가 방황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을 비유로 해서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이 부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또 조금 전에 찬송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짠한데, 저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아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50살에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가 44살에 저를 낳았어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한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는, 야, 니네 할아버지 어디 갔냐? 네 할머니 어디 갔냐? 그런 이야기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 충격으로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이가 참 많으실까? 거기에 대한 어떤 늘 이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 부분이 뭔가 좀 내세울 수 없는,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저에게 하나의 조금 작은 그런 자격지심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여행을 시켜드려본 기억도 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뭔가 외식을 제대로 한번 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요. 어느샌가 이제 제가 장성했다 싶으니까 부모님은 제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효도는 정말 세상 노래도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지,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데 이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단지 우리는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유산도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다른 부모님들은 공부도 많이 시켜줬다는데 나는 왜 그런 기회가 내게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적은 없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가셨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뭔가 유산, 그 재산 있잖아, 미리 좀 주면 안 돼?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엄마 어차피 세상 떠날 거, 이거 아빠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 미리 나 좀 주면 안 돼요? 뭐 하려고? 나 뭐 좀 한번 하게요.
카페라도 한번 차려보게요.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 아들이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금 하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미리 좀 분기 좀, 유산 좀 미리 줄 거 내게 좀 미리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응? 나는 네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네가 좀 뭔가 잘 산다며 이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보내주는 옷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나는 정말 네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고 나는 한 번 더 네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은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는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주관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내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 부분을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 분깃을 내게 좀 주세요. 어차피 내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분깃을 달라고 딱 나오는 그 아들 앞에, 자녀 앞에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황이 되실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네요. 예, 참 좋은 아버지네요. 예, 참 좋은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그 둘째 아들이 전부 돈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챙기는 거야. 다 챙겨. 바리바리 싸고. 예? 가서 뭔가 먼 나라에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서로 서신이 왕래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뭔가 금세라도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예 먼 나라로 갔으니 이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노심초사 마음이 힘들겠느냐고요.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아들이야. 그런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재산만 몽땅 받아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단 하루라도 편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경험해 보니까, 또 많은 그런 시절들을 겪어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편안하게만 해줘도 큰 효도가 되더라고요. 걱정거리만 안 끼쳐도 큰 효도가 되더라고요. 응? 걱정거리만 안 끼쳐도. 오늘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게 걱정이고, 어떤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것도 걱정하는 부모도 있고, 그냥 필요 이상의 이제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래, 내 아들은 성실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야, 열심히 사는 내 자녀야, 뭔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정도만 돼도 이미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부족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야. 이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말씀했잖아요. 허랑방탕하여 가져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 거야. 다 허비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정을 아버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왜? 경험도 없는 아들이, 그것도 먼 나라에 가서 뭘 해보겠다 하면, 여러분 이미 부모님들은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서울이 좋다고 해도 내가 서울 간다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해도 미국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더니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속은 거야. 모세한테 속은 거야. 그저 집만 떠나면, 애굽만 떠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고 약속해서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 애굽까지 가다가 자기 아내까지, 가정까지 파탄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준비되는 역사가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이 가서 그저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도 열심히 살아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허랑방탕했으니 그 살림을 아무리 많이 가져갔던들 그게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금세 다 털려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어. 겨우 들어간 곳이 축사,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돼지 먹는 그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네. 그러니 이 아들이 그래도 참 현명하죠. 다행이야. 그 좋은 아버지를 둔 어떤 까닭이,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야.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생각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정말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철부지였구나.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야,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가 그 꼴 났구나. 그 짱 났구나. 그러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왜? 우리 집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 품꾼들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일한 만큼 많은 상도 주시고 밥도 잘 먹여주고 하시니, 야, 그 품꾼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을 자기가 고생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고생해보니까. 우리 자녀들 고생해보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실래요? 미리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실래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많은 우리 딸들, 그냥 엄마의 그 수고를, 엄마의 그 아픔을 몰랐어.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시집가 보니까 시부모의 눈치를 봐야지, 시누이의 잔소리를 들어야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굳은 일 감당해야지, 엄마의 그 손길이, 엄마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상 이제 또 아이를 가져보고 그 아이를 출산해보고 아이를 길러보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인 것을 새삼 느끼게 돼. 그래서 이제 비로소 딸들은 시집가서 얘기를 나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정말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분깃을 내게다 주셨지만, 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라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나도 가서 우리 품꾼들처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어제 우리 세라가, 애기가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가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할머니가 몽둥이로 때렸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 할아버지 그거 봤어요? 나보고 그래. 봤어요? 난 본 적 없어. 할머니 절대 그런 적 없고, 야, 니네 엄마가 학교 때부터
너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방 다니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혼내킨 건 있어. 그렇지만 몽둥이로 때린 적은 없어. 그래서 세라야, 할머니한테 꼭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예?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요? 내 엄마가 그랬다는데. 지금 8살짜리가 그렇게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이 그렇게 모든 재산을 유산 물려줄 걸 미리 다 주었으면 뭔가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하고 와야지. 그것도 절반도 아니고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맞이할 아버지가, 여러분 기분 좋게 맞이할 아버지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아버지를.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저희는 어렸을 때 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저희는 그 겨울 되면 논이나 그 방죽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 같은 데서 얼음이 얼면 썰매를 만들고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발로 밀고 다니고 그렇게 서로 끈을 매달려서 서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늦게까지 거기서 놀다가 그만 그 사이에 얼음이 많이 녹아. 그러다 그냥 푹 꺼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럼 옷을 막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야. 저 처마 밑에서 해 뜨는 데서 그 한겨울에 그 옷을 말리고 있어, 벗어서. 그게 말려지냐고 지금. 세탁기를 돌려서 물 뺀 것도 아닌데. 어제 저희 교회 남전도에서 우리 화단 그 마당을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주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수고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또 그 가운데 열심히 우리 일하시는 분 중에 우리 황 집사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대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다 버렸으니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웃자고 하신 말씀이지만 재밌었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오죽하면 집에 오기는 오지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쥐주 걸려서 돼지를 키우는 가운데 먹을 것을 구했는데도 먹지 못하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오늘날처럼 알바를 구하는 광고를 어디 볼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시라고요. 묻지도 아니했어요. 따지지도 아니했어요.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다 아니까.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걸 깊은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결론입니다만 돌아온 것만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 아들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전 그래서요, 정말 이 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실패했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큰 믿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뻔뻔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아버지를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차마 내가 더 이상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향권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회가 된 줄 몰라요. 여러분,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회를 만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맨날 졸다가 언제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계속 졸고 있으면 터닝 포인트가 기회가 오질 않아.
뭔가 내 인생 속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아들이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맞이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야. 오늘 또 여러분 어디선가 계실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 기다림, 여러분 한번 보고 싶고 얼굴 만져주고 싶은 그 기다림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 황우분 권사님의 지난주에는 넷째 막내딸이 왔었고, 오늘은 둘째 아들 장로님이신데 서울에서 둘째 아들이 오셨어. 우리 한 권사님은 제가 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포타졌어라 하면서 제 얼굴을 만지고 싶어요. 자주 안 가면 어째서 목사님이 안 오신다냐 그러시고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마음,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마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서로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내가 실패했던지, 내가 어디 가서 졸딱 망했던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든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예요. 참 어떤 그 부모님들을 뵈면 너무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셔. 왜? 하여튼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쓰지 않지만 내 아들에게, 내 딸에 주겠다고 여전히 연세가 70이 넘어도 좀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기쁨, 나에게 즐거움, 나에게 여유, 나에게 어떤 그 여행, 이거는 전혀 이건 상관이 없어. 하여튼 내가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서 이건 내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는 아주 충성을 당하는 부모님이 계셔, 자녀에게. 근데 그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내 시간도 필요하지. 평생을 그렇게 해도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일이야. 다 헛된 일이야. 그거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나한테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지, 그냥 그렇게만 한다고 그 자녀가 더 효도하는 것 좀 못 봤어요. 오히려 돈 있겠다, 돈 준 거 있겠다, 그냥 빨리 유학원으로 모시는 지름길이 되고 말 거예요. 하여튼 오히려 더. 자, 그래서 언제든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예요. 어차피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에게 절대 주지 않고, 보니까 저 누구 집 아들이 더 착한 것 같으니까, 누구 집 애기가 더 이쁜 것 같으니까 내가 설사 유산을 주더라도 그 애들한테 줘야지, 그럴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차피 다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똑같으실 거예요. 더 못해줘서 안달이지, 더 못해줘서 한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뭘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지금 영양실조 걸릴 정도야.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겠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모든 권리를.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벌써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야. 내가 한순간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해 준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 지금까지 같이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며, 여러분,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하나의 모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바로 너는 변할 수 없는 내 아들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 그게 들어가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종으로 나를 맞아줄까? 이것만 실컷 먹여주고 그냥 이놈아 망했으니 집 얼른 빨리 떠나라, 보기도 싫다, 쫓아내버릴까? 이게 먹겠냐고, 이게. 응?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섬세하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세밀하세요. 아버지는 그냥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주면 이 아들이 마음이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처지가 그렇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꼭 거지가 와서 얻어먹는 것 같으잖아. 그게 뭐야? 분명히 먹는 것은 송아지인데, 먹는 이 꼴을 보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이거 먹는 거지 아들이 아니야. 당당하게 아들로 세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뭘 주지 않겠어요? 뭘 주지 않겠느냐고요. 바로 이처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항상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결코 힘들다고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효도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만져드리고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과적인 효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항상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제가 결혼할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어. 그런데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결혼 자금이라고 해봐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안 된 것 같아요. 결혼 자금이. 하여튼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꺼내냐면, 옛날에는 한복 같은 이런 바지를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제 그 끈으로, 요즘처럼 가죽 벨트가 아니라 보통 끈으로 허리띠를 했잖아요. 그 허리띠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까지 오니까 그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리끈 넣는 그 허리끈 속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꼬깃꼬깃 넣어서 거기서 빼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그 마음이 정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하여튼 막내 아들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신의 한 수, 최고의 멋진 한 수를 딱 두었는데, 그 수가 어떤 수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으시지만 현재 부모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는 부모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오늘 비록 악한 행동을 했고 비록 불의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쫄딱 망해버린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 보니까, 때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니까 이제서 비록 그때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왜 어머니가 그랬는지를 이제서 알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함부로 부모님을 판단하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때는 부모님도 그때는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 사연을 듣고 막 울컥, 정말 많이 좀 울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온 거예요. 1만 달러면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데 지금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접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정말 저도 더 이상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으니 1만 달러에 우리 아버지를 살 사람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광고를 낸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이렇게 못되고 잘못된 불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그런데 마침 광고 냈던 그분에게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아버님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광고 내보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를 판다고 제가 광고를 냈겠습니까? 더구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오히려 1,000만 달러를 주고 사가는 일이니 이게 쉬운 결정을 내리실 것이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일주일간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정말 꼭 사고 싶다면 생각이 들거든 그때 다시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내가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그러면 결심한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 도대체 우리 아버지 왜 살려고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내해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고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불러본 적이 얼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가 낳으신 그런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함께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말을 들은 광고래문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사가십시오.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부부가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주소를 보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부촌이야, 부촌.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데 아주 큰 집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 차렸나 싶어서 문패를 다시 보고 주소와 이름을 거듭 확인해 보지만 강권한 사람이 가르친 주소가 똑같아.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 그랬더니 어떤 한 하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 안을 들어서니까 마당에는 막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들이 막 몇 대가 있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내는 뭐 완전히 호텔같이 꾸며져 있고 그야말로 최상의 그런 주택이었던 거예요. 집안에는 노신사가 앉아 계시는데, 아주 노숙한 신사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자, 오늘 이 젊은이 내에는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생각과 너무 다른 분위기라 지금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집이 맞는다면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말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그 연장한 노신사가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하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을 확인하고 정말로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냐며 재차 이 노신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정말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아파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노신자가 다시 물었어. 지금 얼마나 지금 중풍병으로 치매로 지금 앓고 누워 계신 분을 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재차 물은 거야, 이 노신사가. 그랬더니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1만 달러 1,0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만 달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황당하게도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 아버지는 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깜짝 놀란 거죠. 파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신 거야.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네 아들과 내 손자, 이제 손자가 됐잖아요,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감동은 젊은 부부를 울게 만들었고, 감동은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는 희생과 봉사와 모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사연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정말 사실처럼 쓴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로 믿고 싶어요. 이게 사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지 못한 이 젊은 부부, 한 번도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노신사, 오늘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어머니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내가 부르고 찾을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게 가족의 힘입니다. 이게 가족의 능력입니다. 소중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들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현재 계시는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모두 이웃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목포예담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